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네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네게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이 아주 행복한 세계였습니다.
근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오늘 그 본문에는 하와하고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이 가인과 아벨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가인은 불신앙의 계통이고 아벨은 신앙의 계통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눈다고 하면 가인과 같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의 계통과 불신앙의 계통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첫째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개역은 심히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아벨은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제물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회개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그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벨이 회개하고 드렸다는 증거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내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아벨은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이 양을 죽여서 제사했다는 것은 내가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할 때마다 거저 와서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가 생각났을 때, 자기가 실수해서 죄를 범했고 죄가 생각날 때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제사할 때 레위기에 보면 소나 양의 머리에다가 그 죄인이 안수를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벨은 오늘 본문에는 안수했다는 말도 없고 회개했다는 말도 없지만 양을 죽여서 제사했다는 건 자신이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양을 드리지 않고 그냥 곡식으로 드려도 상당히 열심도 있고 정성도 들어가죠. 농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한 그 곡식 드렸으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사에도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재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예.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무수한 재물만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개역성경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회개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안 받는다. 두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아벨은 장차 오실 속죄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렸고, 아벨이 그렇게 속죄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죽어서 아벨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속죄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속죄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것도 한 번 더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예,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벨은 장차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오셔서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장차 오실 속죄양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두 계통으로 나눠지는데, 아벨과 같은 신앙의 계통에 서 있는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보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고, 가인의 계통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이나 섬기고, 혹시 교회에 나와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제사하고 나서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보통 때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마치고 나서 화가 나고 분노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피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기쁘고 예배 마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예배하고 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속상하고 분노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동생 제사도 똑같이 안 받았으면 동생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예배해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게 특징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자기가 잘못되었어도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서 저 사람처럼 좀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았지만 이 다음에는 나도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악한 마음을 품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데까지 갔어도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죽이지 않겠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또 회개 안 하니까 그 악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들로 나가자 꿰어가지고 들에 나가서 죽인 겁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점점 마음이 악해지고 점점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고치니까 점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날마다 험악해가고 어려워지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이 목사들이 한국은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다 자랑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어떤가? 한국 사회는 어떤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을 못 비추어서 그런 거예요. 왜 빛을 못 비추나?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니까. 불신 세상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찾아내시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벌써 이 말씀 속에 네가 제사는 했지만 네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지 않았다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예배야 선한 일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 떠나서 제사하는 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다. 팔 8절에는 가인이 자기 동생, 8절이 아니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가 제 손으로 죽여놓고 모릅니다. 거짓말합니다. 또 얼마나 능청스럽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짓말을 잘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고 (10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만 속상한 나머지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그 벌로 유대인들이 7만 명이 죽을 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죄는 내가 졌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오늘 새벽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맹세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는 전쟁마당에서 이 해질 때까지 열심히 원수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되니까 무슨 음식이든지 입에 대면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했단. 요나단은 그걸 모르고 시장한데 전쟁마당에서 보니까 꿀이 흘러가니까 지팡이 끝으로 좀 찍어서 먹으니까 조금 맛봐도 그냥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밝아졌다. 너무 시장할 때 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피곤할 때 커피만 한 잔 먹어도 좀 새 기운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죽겠습니다. 모르고, 아버지가 맹세한 건 모르고 그 맹세를 범했기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나단 죽지 않게 했다고. 지금 몇 번이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줬어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벌써 하나님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왔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뻔뻔스럽고 회개 안 해요.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그래도 회개 안 해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게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이걸 보면요, 죄를 범하면 이 자연계도 땅도 점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서 떠나서 효력이 감소돼요. 아마 가인이 죄짓기 전에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마지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곡식이 10가만이 나왔는데, 죄진 다음에는 씨를 뿌려도 겨우 한 서너 가만이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계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점점 그 효력을 잃고, 금년에도 우리 농사 잘 해놨지만 태풍 2번 불어오니까 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이런 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죄를 범하니까 안정감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늘 불안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떠도는 거예요. 여기서 좀 살다가 불안하다, 저리 가고, 저리 가서 또 얼마 살아도 여기도 불안하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돈다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항상 기쁘고 평안하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한다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병 안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불평하는 사람. 왜 내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하고 불평하는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아니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믿음으로만 살면 범사에 감사해야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통달했어도 감사가 없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인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중요한 명령 7절 하반에 있는데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개역은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성품이 있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나온다고. 예. 가령 배가 고프면 말이요. 지나가다가 남의 과일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어떠래요? 아, 저거 하나 따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따먹으면 좋겠다. 견물생심이라고 안 보았을 때는 괜찮은데 보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해서라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이 남녀 간에도 안 볼 때는 상관없는데 보니까 이 젊은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온다. 여자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그 욕심, 죄 짓고 싶은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방심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죄를 다스리는가?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충분히 죄를 다스리고 죄를 버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써서 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양심이 있어서 양심으로 알아요. 동생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이냐? 자기 양심에 옳다고 하겠어요? 옳지 않다. 그러면 양심을 똑바로 써서 옳지 않은 걸 버리는 거,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도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라고.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더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를 다스려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고 깨면 오늘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올지라도 그걸 즉시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돈 잘 벌게 해 주시고, 그저 또 뭐예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순전히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를 하니까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다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여러분이 죄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악한 생각이 한순간에 떠올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인으로 말하면 동생 죽이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을 하고 했는데 내 동생이 원수냐? 성령이 당장에 감동을 주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몰입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생각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동생을 죽인 거예요. 또 무슨 은혜를 줬어요? 우리는 중생한 새 생명을 줬어요. 영생. 영생을 얻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 영혼은 예수님과 접붙임이 됐어요.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자.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자.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자.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느 순간에 미운 생각이 나왔다가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왔다가도 그런 생각은 눈 녹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그래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해야지.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하고 그저 무당 찾아가서 복 달라고 비는 것처럼. 옛날에 보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마다 떡 쳐놓고 빌어요. 복 달라고.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그 예배 자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죄의 소원이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불신자처럼 죄짓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중생했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만일에 중생했으면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벌을 면치 못해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인데 말이에요. 가인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불신앙의 계통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믿읍시다. 예배를 바로 합시다. 좀 불신자와는 다른 생활을 합시다. 언제까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고 하면 이건 그게 가인의 길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한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아벨에 가는 길이라고 하시죠? 오늘 이만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몇십 년 예수를 믿고 바른 교회에 나와서 바른 진리를 배웠다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예배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구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찾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는 마음에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안식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로는 다 애국자고 말로는 국민들을 다 잘 살게 할 것 같고 복지 모든 거 다 잘되게 해줄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 실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양심을 써서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